자, 오늘은 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인내함으로 꾸준히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비유는 이 앞서 나오는 17장의 내용에 이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주신 경고의 예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는 택함받은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이 선명하게 나누어질 것인데 그때에는 온 세상에 환란이 가득하게 될 것이므로 성도들은 더욱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17장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종말의 때와 환란과 관련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마지막 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이 비유가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인내하며 항상 참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은 그냥 그저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내내 기도만 하고 있어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과 또한 항상 매일마다 규칙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내어서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약시대 성도가 가져야 할 기도의 자세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처음 이 세상에 오신 지가 벌써 200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세상은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언제 너희 주님이 오시겠느냐 하면서 비웃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교회들조차도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전만큼 그렇게 간절한 소망을 품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림까지 남아있는 시간들은 분명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점점 더 어렵고 힘든 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날까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서 세상으로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정말 우리 코앞에 마지막 때가 다가오게 되면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참된 성도들은 다른 기도보다 점점 더 오직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만을 바라며 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이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마지막에 남게 될 궁극적인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이렇게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고 또 기도해야 한다면 다른 어떤 것인데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겠습니까? 재림은 이 세상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서 가장 늦게 이루어질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간구하고 소원하는 것의 응답이 그 어떤 것이라도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그것은 재림 이전에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재림신앙을 굳게 지키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어떤 기도 제목에 대해서도 능히 인내하며 끈기 있게 기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응답을 간청하고 있는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결코 우리를 영원히 기다리게 하시진 않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만 한다면 그 무엇이든 응답받을 것을, 이미 응답받은 것을 확신하고 인내하며 끈기 있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오늘 본문 전체를 다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한 재판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는 재판관으로서 사람들에게 법을 집행할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권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이것은 그가 얼마나 사악하고 또한 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동정하지도 않았고, 또한 법의 해석이 잘못되어서 억울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그는 분명히 재판에 대해서 뇌물을 받아서 챙겼을 것입니다. 또한 그의 권세를 이용해서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면서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그 재판관이라는 자리를 썼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담당하고 있었던 성읍에 살던 한 과부가 그 재판관에게 어느 날부터 계속 찾아가서 말하기를 저의 대적에게서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남성들이 대부분의 경제 생활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는 가장 사회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외로운 그런 계층이었습니다. 이 과부는 분명히 억울하고 악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한 일을 그렇게 당하게 한 사람을 벌 주는 것이 법의 정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부는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을 구할 만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재판장의 집에 직접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말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마을의 재판관에게 공의로움이나 자비심이 아예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과부에게서는 어떤 뇌물을 받을 만한 기대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재판관은 한동안에는 그녀의 말을 완전히 무시한 채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과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그를 매우 성가시게 하면서 똑같은 탄원을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재판관은 생각했습니다. 4절부터 5절에 내가 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나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 내가 그 여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여자가 끝까지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말했던 대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자기 자신은 정말 끔찍이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을 위해서 또 성가시고 귀찮은 문제를 더 이상 겪지 않으려는 그 목적으로 그 여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 과부는 자기의 탄원에 대한 응답을 받았고 억울함을 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재판관의 생각, 이 말을 잘 들어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고 그들을 오래 버려두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억울함을 속히 풀어주실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말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 악한 재판관을 하나님과 비교하는 이 비유에 등장시키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비슷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오히려 하나님과 완벽하게 상반되는 정말 나쁜 재판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재판관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공의로우시고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재판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탄원하기도 이전에 이미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또한 이미 그 전에 선악간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판단하시는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절대 죄악을 덮어놓고 간과하시는 그런 불의한 분이 아니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어떤 악인에게 해를 당하거나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에 그런 불의한 일을 당할 때에 그분의 공의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며 악에 대한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악인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심판주 앞에서 악인들은 결코 도망가거나 변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장차 당하게 될 엄중한 심판은 너무나 무섭고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들이 살면서 회개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떵떵거리며 살았던 그 세월이 정말 허무하고 아무 의미 없게 보일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로 이 땅의 악을 모두 심판해 주시고 또한 악인들은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멸시하거나 혹은 차갑고 냉랭하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서 간절히 구하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참으로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마음이 움직이시는, 마음이 동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이 사랑에 의지함으로써 끈기 있게 기도할 그 동기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십시오. 먼저는 불의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항상 올리시기 바랍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죄인인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만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를 함께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받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진리,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역시 항상 감사하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기도를 꾸준히 할 수 있으며 인내하면서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과부와 같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인내하며 끈질기게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모든 기도를 단번에 다 응답해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자,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그냥 즉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실 그분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을 다 이미 그분께서 미리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간청하기도 전에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방향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시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이 땅에는 완벽한 것이나 완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즉시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은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의 인생 동안, 이 기간 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죄와 싸우고 점점 더 거룩해지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 인내로 믿어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하신 백성, 우리들을 그분의 거룩한 소유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직접 구원하시고 값주고 사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올릴 때에 그 기도를 그저 밍숭맹숭하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향기와 같이 기쁘게 연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성자 예수님 앞에 향이 가득한 금 그릇이 받쳐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귀한 금 그릇에 담겨있는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참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통해서 귀한 금그릇에 담긴 향과 같이 거룩하고 완전해집니다. 예수님의 중보하심은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참으로 향기롭게 여기시며 기뻐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아름다운 이 꽃의 향기가 우리를 참 기분 좋게 만드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을 기분 좋으시게 하고 영화롭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모든 것에 대하여서 항상 꾸준히 기도하고 단언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존 라일 주교는, J.C. 라일 주교는 기도와 우리 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은 결코 한 마음에서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죄를 소멸하고 죄는 기도를 질식시킵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항상 우리 안에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 죄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날에 양승훈 목사님을 통해서 이 로마서 강해에서 우리의 두 본성 사이에서 벌어지는 싸움에 대해서 여러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신생한 처음 태어나게 된 새 사람이 하는 활동입니다. 반면에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 죄악된 본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세상과 육신의 일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꾸준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심을 잃어버리고 기도에 실증을 내게 된다면 우리 안에 분명히 이 죄성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고 거룩함과 경건함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정욕에 빠지게 되고 옛사람의 기질이 폭발되는 그런 때는 대부분 다 우리에게서 기도가 끊어졌을 그때입니다. 기도가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옛사람의 본성이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를 열렬히 드리고 있는 사람이 동시에 죄를 사랑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을 언제나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 이유 중에 세 번째는 우리에게 늘 결핍과 필요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돈만 있으면, 돈만 많으면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뭔가를 구할 수 없으면 돈이 부족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농담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말이 절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재벌들, 엄청난 부자들도 병 하나를 고치지 못해서 죽어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그들의 인생을 더 늘리지를 못합니다. 또한 그들 역시 자식 문제로 골머리를 앓거나 또한 사업에서 큰 실패를 하거나 또한 불의의 사고로 죽는 그런 일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로 모든 것이 다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역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날마다 많은 부족함과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핍이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울 수가 없고 또한 때로는 정말 끈질긴 기도 없이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가 없는 크나큰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만일 우리의 기도가 느슨해지게 되면 금세 온갖 생활의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닥친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큰 근심이 우리를 압도해서 모든 평안과 기쁨을 다 앗아가 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는 인내와 끈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기도했는데 내일은 기도가 끊어져 버리고 느슨해져 버리고 영적으로 풀어헤쳐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만 모든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도움이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분께서 직접 공급하시는 모든 것들로서 풍성한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인내하며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 생활을 해나갈 때에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자, 먼저 우리는 첫 번째 유익으로서 끈질긴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단련되며 더욱더 거룩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내하며 기도하는 과정은 대단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생은 그저 헛고생이 아닙니다. 헛된 고생이 아니라 정말로 선한 목적을 가지시고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훈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또한 끈질기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아넣으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이 시험은 마귀의 유혹, 마귀의 이 시험과 달리 우리를 선하게 연단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려는 이 선한 시험, 하나님의 그 시험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 세상의 시험, 모든 시험들의 이 정해진 시험 기간이나 시간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연단도 그분께서 정하신 때와 기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면서 또한 믿음으로 그 기간을 기도하면서 인내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영적으로 한층 더 성장하게 되고 더욱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또다시 유익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한 끝에 얻게 된 응답은 쉽게 얻은 응답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소망이 늦어지면 마음이 상하지만 성취된 소원은 생명나무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오랜 시간 기도한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과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생명나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천국에 있는 나무입니다. 이 잠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생명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기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은 정말 대단히 힘들고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끈질기게 매달린 후에 그렇게 그 과정을 거치고서 소망이 성취된다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어느 때보다 더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린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때에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누리게 될 영원한 그 기쁨을 지상에서도 조금은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의 말씀은 이 성취된 소원, 이것을 가리켜서 생명나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끈기 있는 기도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시련 가운데 또한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특히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키어 땅에 있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큰 시련을 당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은 분명히 점점 더 죄악이 가득해지고 또한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때는 정말 참된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정말 세상이 극한 타락과 성도들에 대한 핍박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직 환난이 닥치지 않은 이때에 비교적 작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 안에서 인내하고 기도하는 것은 장차 올 더 큰 환난을 대비할 훈련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장차 이 세상에 더욱더 큰 시험의 때가 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그 시험 중에서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런 믿음의 성도들은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이고 저 천국에 올라가서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하였고, 이어서 13절에는 그들의 수고를 끝내고 안식할 것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침내 승리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더 이상 수고도 없을 것이고 한숨과 탄식도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더 이상 인내해야 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면서 아무 죄나 방해 없이 완벽하게 사랑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복락,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겪고 있는 잠깐의 고난과 인내는 결코 길거나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영원한 삶에 비하면 지금의 어려움은 정말 잠깐일 뿐입니다. 저 천국의 큰 영광은 이 세상의 모든 인내와 수고를 다 잊어버리게 만들 만큼 너무나 크고 놀라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이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꾸준히 인내하며 기도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는 일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 일은 하나님을 정말 크게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장차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도 많은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기도하시는 중에 몸과 마음이 지치신다면 그 지친 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아뢰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쳤다고 하나님 저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것이고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시간에도 끈기 있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누가복음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내로서 믿으며 또한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가 이 거룩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길 원하며
또한 저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참으로 저희가 기도를 기뻐하고 끈기 있고 끈질기게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평생에 저희가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모든 도움과 우리의 구원이 나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